지금 우리는 이제 텔아비브 요바로 가는 그 고속도로에 있는데요. 이 아래쪽에 우리가 가고자 하는 고대 엠마오 로마 시대의 유적과 흔적들이 있습니다. 자, 굉장히 한적한 유대인 마을인데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그런 마을입니다. 모자, 성경에서도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모사라고 되어 있는 여호수아에서 나오는 곳이고요. 로마 도로가 잘 보존이 됐었는데 지금 이제 뭔가 좀 계속 공사하면서 그 훼손이 많이 됐나 봐요. 네, 많이 훼손됐다고 하더라고요. 참 주님의 길을 따라가려면 찾으려면 많은 이게 좀 보니까 옛날 그 흔적들이 나오네요. 길의 흔적들이. 예, 조심. 자, 내리겠습니다. 자, 여기 우리가 여기에 이것이 고대 예루살렘에서 그 요바로 가는 엠마오로 가는 그 로마 시대 길의 흔적이 남아 있는 곳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정확하게 이게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공사가 여기 밑에 있어가지고 네. 그 로마 시대 그 도로들이 많이 무실이 됐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좀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좀 다니면서 오늘 저기 보면은 이 바위들이나 이런 것 여기 이제 보면 길을 옛날에 여기 약간 치워서 이렇게 길을 흔적을 만들었다는 그런 것들이 바위가 최근에 바위들이 이렇게 된 거잖아요. 옛날 자료 사진이면 저 파이프라인이 있었거든요. 그 옆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쪽 저 아래쪽으로 다시 돌아서 한번 가요. 근데 정말 너무 기대했던 엠마오 길 보니까 감개무량합니다. 아쉽네요. 이 모짜라는 곳은 이제 그 아랍 마을의 콜로냐 콜로니아. 그런 이름으로 불리는 엠마오의 장소로도 추정이 됐던 예. 곳이거든요. 또 한 곳. 엠마오로 추정되는 몇 군데가 있거든요. 뭐 니코폴리스 아래쪽에, 그다음에 여기 기리안 여아림 쪽에, 그다음에 그 아까 말한 콜로니아 하는 곳이 여기 모짜가 바로 그 중에 한 군데예요. 근데 저희가 여기서 온 것은 우리가 이따가 이제 그 로마 시대의 흔적을 찾아보면 알겠지만 이 모짜가 가지는 굉장히 이스라엘의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엠마오로 가는 길에 나타나셨잖아요. 두 제자에게. 그러니까 엠마오는 아직 더 가야 되지만 여기는 이 모짜가 가지는 영적 의미와 여러 가지 의미를 볼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지경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18장에 나오는 모사가 바로 이곳인가요? 맞습니다. 그 모사라고 된 히브리어는 모짜거든요. 예. 찾아보니까 이 모사라는 단어가 물을 흡수하다라는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죠. 그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저희가 나누겠지만 여기에서 이스라엘이 초막절에 버드나무 가지로 그 물을 흡수한 버드나무 가지죠. 물가에 심기운 나무잖아요. 그걸 꺾어서 초막절에 성전의 제단에 바치는 예식을 했던 곳이 여기예요. 그 꺾어간 곳. 근데 저는 그것이 개인적으로 예수님의 부활과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그 영적인 언약적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의미고 예수님께서 아무데나 나타나는 게 아니라 율법과 시편과 선지자의 그것이 예수님에 관한 것을 이루시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면서 그 장소를 찾아야죠. 아무데나 나타나시는 게 아니죠. 우리 주님이신데 그 말씀이시잖아요. 언약이시고. 이게 옛날에 그런 돌들이죠. 그 구멍. 이게 여기 이 돌들이 그 당시의 돌들이네요. 이런 걸 보면 그렇죠? 돌로 이렇게 길을 만들었는데 여기 이 돌들이 이 길이 맞아요. 이 길.
이게 고대 로마 저기 요파로 이어지는 그 엠마오로 가는 길에. 그래서 좀 더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숲으로 지금 다 덮여가지고. 요 길이 나을 것 같은데. 네, 여기 맞아. 옛날에 이 길을 쌓아놓은 예. 로마 시대에 이제 길을 깔 때 이렇게 자갈들을. 예, 밑에 이제 이런 식으로 중간에 자갈들을 채워서 그 위에 이제 길을 깐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맞아. 이 층이 이렇게 나눠져 있네요. 밑에 돌들을 깔고 위에 자갈을 깔고 제일 위에는 이제 부드러운 평평한 돌을 깔아서 이렇게 로마 시대 길들을 까는 게 돼 있는데 지금 저기 보면은 이제 밑에 돌들 자갈들 깔고 해져 있는 게 거의 뭐 똑같이. 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자연적으로 생긴 게 아니라 길을 만들기 위해서 돌들을 이렇게 채워 넣은 흔적처럼 보이고요. 흔적이 맞아요. 네. 이렇게 깔아요. 자갈을 네. 깔아서. 밑에도 보면 이 돌들이 그 자갈들이 4대가 네. 있잖아요. 위에 보면은 다 흙인데 여기는 이제 돌들이 이렇게 쌓여 있는 걸 보면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여기 큰 돌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이제 까는 거죠. 그래서 길을 쭉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지. 이제 그 사진에는 이런 돌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그게 지금 다 유실이 됐네요. 뭐가 비가 많이 오거나 뭐가 이렇게 확 여기가 지금 한번 뭔가 홍수 같은 약간 그런 걸로 이 돌들이 이거예요. 이런 돌들이 이렇게 쭉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 풀로 덮이고 그러니까 엠마오로 가는 로마 시대 고대 길이 이 길이 거죠, 이 길. 특별하게 여기 버드나무가 올라오면서 좀 많이 보였죠. 많이 보였었는데 특별하게 버드나무에 대한 이유가 있었나요? 지금도 초막절에 가면은 이제 유대인들이 버드나무 가지를 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행한다고 이 탈무드나 미시나 같은 곳에 그런 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 버드나무를 가지고 이것에서 꺾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이 일들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엠마오의 두 제자들을 만나신 이 일과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정하는 것이지만 그 미시나나 이런 전통,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초막절에 그 버드나무를 가지고 여기서 가져가는 전통이라면 왜 여기서 그걸 가져갔냐면 버드나무가 특징이 물가에 심기운 나무이기 때문에 그걸 흡수를 잘하고 그런데 다른 나무들에 비해서 그것을 꺾었을 때 금방 말라 죽는답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그 어떤 죽음이죠. 고난과 희생을 뜻하고 그것을 제단에 가져갔을 땐 이미 마른데요. 그렇지만 6일 동안 초막절 동안 매일 그걸 꺾어가지고 올라갔대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계속해서 고난당하고 말라 죽지만 다시 그것을 꺾어서 올라감으로써 계속해서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어떤 그 사상을 그 예식 행위에서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표와 같은 것이죠. 우리가 유대인의 모든 풍습들을 다 이렇게 따를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수전절이나 많은 곳에 예수님의 흔적을 보면 유대인의 풍습을 그 정결례라든지 할례라든지 또 절개 올라가는 이런 것들을 주님은 중요시 여겼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곳에서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그 역사적 언약적 구조들을 예수님께서 중요시 여기는, 특히 부활은 우리가 이제 또 다른 장소에 가서 우리가 엠마오라는 것을 가보면 알지만 그 유대인의 어떤 그 부활에 관련된 언약적인 본질들을 아주 중요시 여기 있어서 이곳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엠마오 길은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자에서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에 나타나신 것도 그 언약적인 개념 또는 그 언약적인 구조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분명히 이곳은 그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유대인들이 그 버드나무 가지를 꺾어서 제단에 바치는 그 전통적인 장소였고, 사실 여기가 엠마오가 아니고 엠마오로 가는 길이죠. 예수님은 엠마오에 나타나신 게 아니라 엠마오로 가는 길에 나타나신 거거든요. 근데 저는 확실하는 것이 예수님이 어떤 그 부활 후에 나타나시고 하는 그런 것이 아무 때나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율법과 선지자 시편에 어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언약적인 영적인 그 의미가 있는 곳에 나타났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되게 중요시 여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어떤 그 길과 모든 것들을 그 언약적 구조로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기독교에서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율법적인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예수님 자신은 이곳에 와서 보면서 굉장히 그런 유대인의 전통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중시하셨다는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실 때는 기독교라는 그런 환경에서 오신 게 아니라 그 시대에는 이미 유대교와 유대인들이라는 그런 문화와 종교적인 배경 속에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얘기를 하시거나 어떤 언약을 이루시거나 말씀을 하시거나 그런 것들이 다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들이 전통적으로 가져왔던 그 유대교라는 전통과 그런 언약과 그런 걸 배경으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알 때 더 그동안 몰랐던 그런 부분들을 좀 깨달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예를 들면 오늘 이렇게 왔던 그런 초막절에 버드를 가지고 가는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요. 아, 그러면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는 그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인은 우리가 로마서 3장에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민족이죠.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대하여 율법과 선지자 시편의 그 구약 전체가 계시하도록 아버지의 뜻과 마음이 담지되도록 하는데 그것을 유대인들이 받아낸 거잖아요. 예, 그것이 뭐 그런 의미죠. 유대인들이 받은 그 말씀과 유대인들의 역사와 그 모든 것이 말씀이죠. 예, 출애굽부터 모든 것이 예,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십자가 부활이 담겨 있는 거죠.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맞습니다.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 네. 저기 더 선명하게 그 층이 로마식 그 구조의 그 층이 좀 나타날까요? 여기는 뭐 로마 시대 엠마오로 가는 길 아주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엠마오로 가는데 그 길이 엠마오를 통해서 목적지는 요바예요. 요바로 가는 길이에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왜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지러가실 때는 여리고를 통해서 유대 광야 그 마알레 아둠으로 올라가시고 부활에는 요바로 내려가는 엠마오길에 나타나는지 이런 주님의 동선을 우리가 알아야 십자가 부활이 어떤 의미인지를 또 알게 되죠. 예,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탐구하는 것이 제자로서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바로 저곳이 기럇여림이고요. 이것이 바로 엠마오로 추정되는 언약궤가 20년간 있었던 곳. 이제 그곳으로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